여러분 반갑습니다. 법회의 초청을 받고 갈 때마다 고민하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법문 주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 법문의 주제에 따라서 공감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 법문의 주제 내용에 따라서 공감을 하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인가부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합은 늘상 법회에 법문을 하러 가게 되면 법문의 주제를 설정하는 그런 관습이 생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법문의 그 주제는 법을 들을 수 없다면 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데 법문을 들을 수도 물을 수도 없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슬픈 일일 것입니다. 산도 좋고 강도 좋고 새도 나르고 꽃도 화려하게 피어 있고, 또한 그곳에 성스러운 사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법을 들을 수 없고 법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참으로 슬픈 일일 것입니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공덕은 다양하게 설정하여 말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삼천대천세계에 칠부를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라고 한다면 그 엄청난 큰 공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레세에 분명히 큰 거부장자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몸을 아성지급토록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공덕은 또한 엄청나서 다음 생에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는 큰 공덕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보다도 더 큰 공덕은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에 발심하는 공덕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구비되어졌는데 법을 설할 수 없고 법을 전해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아마 공덕 중에 가장 큰 공덕을 우리는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산 좋고 물 좋고 그곳에 거대한 사원이 있다 하더라도 법을 설하고 법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참으로 슬픈 일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바세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1000만년 살 것처럼 되뇌어도 100년을 지나기는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코 인간은 저 전설의 나무 800년을 산다고 하는 춘나무처럼 살 수는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중에 전설의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 나무는 보통 나무와는 달라서 800년을 지나서 8000년을 산다라고 합니다. 8000년 아니라 8억년을 산다 해도 태어났으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인간의 욕망은 여전히
100년 기약이 어렵지만 저 춘나무의 꿈을 희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 한 200년, 200년 저 춘나무처럼 800년 아니 8000년 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충분히 8000년 아니라 8억 년 더 나아가서 영생불멸하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800년 춘나무의 수명이 아니라 8000년 춘나무의 수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법을 쓰라고 법을 묻고 법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봉은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근래에 상월 결사를 주도하시고 오직 법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치를 내세우신 회주 스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행정과 포교에 관심이 많으시고 다양한 프로그램, 오늘과 같은 이와 같은 백고자를 열어서 법을 듣게 하고 법을 묻게 하는 그런 것에 앞장선 원명 주지 스님이 있는 거죠. 아마 이곳에 와서 법을 듣고 법을 물으면 춘나무처럼만이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합장하시겠습니다. 조가의 성인 여조한데 문법 의엔 모에 이로다 소현 긴현외 일조 훈이려나 노래 소리를 도와주려 드는 새소리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새소리도 있고 그런데 모든 조건이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심스러워서 법을 물어 또한 법을 듣고 의심스러워서 그 법을 물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법이 뭡니까? 라고 물었다. 생사의
자유자재한 그 도리가 뭡니까? 라고 물었다. 그런데 그 답을 해줄 사람이 없다. 육체적으로 공공한 것은 고개 숙이고 얻으면 얻어질 일이나 영혼이 빈곤하여서 그 빈곤한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물었는데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모든 것이 완비되어졌는데 영혼이 텅텅 비어서 이럴 수도 저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언산철백이라 앞으로 뒤로 좌로로 허공을 뚫고 나가고 해도 언산이고 철백이라 나갈 수가 없다. 답답했습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친구도 있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답답하단 말이에요. 이놈의 영혼의 답답함을 어디 가서 물어야 하겠느냐? 내 노래소리가 부족하면 물소리 듣고 새소리 듣고 그것을 내 부족한 노래소리로 채울 수 있겠습니다만 마음이 텅텅 비었는데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답을 주는 것이 어딘가는 있을 것이고 그 답을 주는 곳은 바로 이곳일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일 사바수여 오늘 사바세계인 나무여 사바세계 사는 사람들이 기년위일 춘과 그대는 몇 년을 한 봄으로 생각해 보았느냐? 석 달이면 한 봄인데 대체 춘나무처럼 그저 그냥 800년을 한 봄으로는 볼 수 없나? 아니 억급 세월을 한 봄으로는 볼 수 없느냐?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영롱하다고 한다면 밤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잠을 잘 자신다고 한다면 그것도 춘나무를 굳이 그릴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고민이 뭘까요? 가난하면 부자 되는 것이고 권력을 갖고 싶으면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고 친구가 그리우면 친구를 사귀어보는 것입니다마는 마지막에 이 생이 됐을 때 안 죽고 싶다라고 한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권력으로 그러면 살 수 있겠나? 돈으로 그것을 살 수 있겠나? 파워로 죽지 않는 도리를 유린할 수 있겠느냐? 돈으로 권력으로 파워로 죽지 않는 도리를 유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의 논리는 단순히 10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한다고 말해버렸단 말이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금생의 수명이 길어서 장수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생사가 없는 도리를 알아서 나고 죽음에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부처님은 후자를 선택해서 그럴 것입니다. 나고 죽음에 상관하지 않는 거죠. 그걸 생사자재라고 말하고 생사무예라고 말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 말하는 거죠. 고불고전은 여기에 골몰했거든요. 송나라 때
회당 조심선사의 회화에 자주 레왕하는 팽기자라고 하는 거사님이 있습니다. 이 거사님이 천하를 주류하면서 천하의 선지식을 잡아먹는 귀신이 됐어요. 팽기자가 온다라고 하면 보통 스님들은 꽁무니 빼기가 일수일, 저 화상이 와서 또 무슨 칼날질을 할고 고민을, 오늘은 어떤 몽둥이를 들고 올고 고민하는 거죠. 이 팽기자의 고민이 크거죠. 엄필칭 임종시의 생사의 자유자재한 그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데 대체 그게 뭡니까? 죽음에 당도해서 섬이 넘어갈 그 지경에 죽지 않는 그 묘한 비결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대체 그 비결이 뭡니까? 가서 물으면 선지식의 꽁무니를 쫄쫄쫄쫄 빼 설명을 해도 크고 절절하나 꽂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회당 조심선사를 찾아간 거죠.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엄필칭 성가에서는 죽음에 당도하여 생사의 자유자재한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데 스님 일러주십시오. 그런다. 회당 조심선사가 착하에 약을 던져줘. 그래 있지. 있다고? 그래 있지. 있다고요? 네 죽을 때 가르쳐 줄게. 그랬어. 너무나 단순한 논리잖아. 네 죽을 때, 네 임종시에 가르쳐 줄게. 그런데 이 팽기자가 거기서 눈이 활짝 열려버린 거죠. 나고 죽음에 더 이상 노예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무런 말도 아니거든. 계속 물어왔던 터라고. 근데 뭐가 있었을까요?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정말로 죽기 싫은 거죠, 팽기자는. 그리고 그 간절함이 모든 선지식을 찾아다니게 했던 거란 말이죠. 그 마지막에 회당 조심선사를 만나고는 눈이 열려버린 거죠. 그 말이 생사의 자유자재한 겁니다. 지금도 팽기자의 영혼이 생사에 무해한지 자유자재한지 나는 만나지 않아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한 번 자유자재하면 영혼이 자유자재한 것입니다. 건강해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회화에 레왕하면서 골똘한 수행과 신심원력으로 내 몸이 건강해서 저 추운 나무처럼 오래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바로 30년을 살고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고 추운 나무처럼 800년, 8,000년을 살고도 아직 생이 짧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대체 이와 같은 의리를 어디 가서 들을 건가 말이에요. 모든 것은 구비되어 있어 완벽하게 갖춰져서 법을 들을 수 없고 법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면 참으로 슬픈 이들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바세계 일은 오늘 하루는 슬프고 또한 그 슬픈 일이 지나가고 또한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평범한 삶인 것이죠. 거부장자가 되고 영웅이 되고 불세출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영롱하고 행복하게 살면
어쩌면 그뿐일 것입니다. 살다가 가끔은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슬퍼할 일은 아닌 것이죠. 내일은 또 오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할 뿐 부처님은 조사는 이미 답을 확실하게 던졌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라고. 다만 내가 실지 실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실로 알고 실로 그 도리를 보지 못했을 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봉헌서 법문을 위해서 처음으로 SRT를 탔습니다. 늘상 KTX만 타고 조계사로 업무차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마는 오늘 수서에 내렸습니다. 이미 확실한 것이긴 하나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혹여라도 사람이 축생으로 변하면 어떨까요? 꾀꼬리 소리가 아무리 이쁘고 이쁘다 해도 혹여 사람이 저 꾀꼬리를 변하면 어떨까? 숙명통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 모두는 어쩌면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숙명통이 확연하게 열려서 당신의 전생사를 아함경에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육도의 윤회 현상들을 그렇게 자세하게 그려놓으시죠. 그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는 사람의 몸을 받은 거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일이냐 말이죠. 그야말로 인생 난득인데 사람의 몸을 받은 거죠. 그것도 사대가 완비한 존재로 태어난 거죠. 안입이 설신과 영롱한 거죠. 키가 좀 작아도 몸이 왜소해도 얼굴이 조금 남과 비교해서 부족해도 나의 눈과 귀와 코와 혀와 이 몸 의식이 완전하다. 그야말로 신취를 기물한 존재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육체를 버리고 만약의 경우에 축생이 된다거나 조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감당하지 못할 일인 거죠. 눈 감아버리면 모른다 해도 결코 그런 건 아니다 말이죠. 부처님의 말씀이, 조사의 말씀이 정확한 답이라고 한다면 인과는 분명하고 육도의 윤회는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므로 다음 생도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은 매우 높은 거죠. 사람이 아무리 악독하다 해도 선업을 짓는 날이 많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선체에 놀지 못하고 악체에 놀았다고 한다면 지금 마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입었던 누더기도 비누 한 개면 깨끗하게 때가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골똘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선체에 놀지 못하고 악체에 놀았다고 한다면 한 생각 바꾸면 끝인 겁니다. 어설프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꾸는 거죠. 어떤 도둑놈처럼 제가 도둑놈은 맞습니다. 매일같이 닭을 10마리 훔치지요. 하루아침 어떻게 그 관섭을 뿌리 뽑겠습니까? 오늘 8마리.
내일 6마리 그런 식으로 해서 줄여가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닌 줄 알았으면 싹둑 잘라버립니다. 아닌 줄 알았으면 아니하는 그것이 답이죠. 어떻게 하면 아니할 수 있습니까? 묻지 말아요. 담배가 안 좋은 줄 알면 어떻게 하면 안 피웁니까? 묻지 말아요. 안 피우면 된다. 술이 안 좋은 줄 알면 그냥 안 먹는 거지. 스님 어떻게 하면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묻지 말아요. 아직 덜 급했어요. 완전히 급하면 보이는 게 없어. 먹지 말하면 그대로 안 먹어요. 하지 말하면 그대로 안 하는 거. 하는 것보다도 안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죠. 인간은 욕망의 화신이라 나쁜 쪽으로는 하지 말라고 해도 잘해. 좋은 쪽으로는 하라고 해도 잘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 몸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적어도 육도 중에 인간과 천성에 태어나려고 하면 율법상으로는 5계와 10계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담백하게 살아야 한다. 남을 능멸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되지 않는다. 기본적 논리인 거죠. 어쩌면 우리 부모들도 우리를 탄생시켜놓고 내 아들이 크게 출세하거나 남들이 우리를 보는 위대한 존재가 되기를 희망한 적도 있겠습니다마는 건강하게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이면적으로는 더 큰 소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합장하시겠습니다. 천초의 만한 시불면이한 조성작품 온라미로다 저회별혀 김연성과 의고 성계해요 보징형화 미로다 다분
가장 위대한 삶은 가장 평범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들도 딸도 꽃이 피면 그냥 꽃을 바라보고, 새가 울면 그냥 새 소리를 듣고, 계곡에 물이 흐르면 물 소리를 듣고, 그냥 산을 걷고 강을 걷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족할 뿐인 것입니다. 천천만화시 불면이요 천가지 풀과 만가지 꽃들이 숲들이 다 부처님의 얼굴이에요. 일다 초성적 부름이로다. 이새저새 수많은 새들이 읊조리는 그 새 소리가 부처님의 살법의 소리. 차외 배류 기 면생각, 이밖에 다리 무슨 부처님의 얼굴이 있고 부처님의 살법이 있겠느냐. 의구석인 부지음이로다. 따로이 부처님의 모습과 부처님의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전히 돌 사람이 지음자가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거다. 서기는 애시당초 지음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백아의 지음자는 종장입니다. 돌 사람은 애시당초 지음자가 될 수 없어 그 소리를 알아들 수 없단 말이에요. 그저 보이는 자체가 부처님의 얼굴이고 부처님의 모습이고 부처님의 청정한 법신이라. 들려오는 모든 새들의 소리는 물소리는 부처님의 법음인 거죠. 이 밖에 따로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살법 소리가 어디 있느냐면 있다라고 한다면 서기는 애시당초 지음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돌 사람은 애시당초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지음자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연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아란 존재가 딱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못한 거죠. 천하의 모든 제자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가섭존재에게 가사와 바루를 전한 건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아란 존재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하루는 70이 넘은 사형님한테 물으면, 가섭 존재가 아란 존재의 사형이잖아요. 묘한 것은 그런 거죠. 부처님의 법을 처음으로 이은이가 가섭 존재고 부처님의 법을 두 번째 이은이가 아란 존재가 아니라 법통으로 보면 사형의 법을 사제가 이은 거죠. 가섭 존재의 법을 아란 존재가 이었다. 그래서 그랬는지 궁금해. 사형님, 부처님께서 가사와 바루를 전한 밖에 따로 뭘 하나 형님한테만 전해준 게 뭐 있습니까? 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다 불러놓고 나누어서 오형제에게 상속을 잘 해주었어.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아버지가 나도 모르게 형님에게만 뭐 비밀 계좌를 하나 준 게 없을까 이제 고민해서 물어보는 거와 똑같은 거죠. 가사와 바루를 사형님께서 전해받은 것 천하가 아는 일이나 그 밖에 따로 뭘 전해받은 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다 속옷이 그래요.
알아나 예 도강문전 찰간차가라 그랬어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선사는 이렇게 던져놓고 그 말하는 게 아니야. 생각하면 틀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선은 풀 때는 확 풀어버려. 열쇠를 열어줄 때는 완전히 열어야 그게 선이고, 열지 말아야 될 때 열면 그게 선이 아니거든. 선은 쌍금을 찬 사람만이 설 수 있는 거죠. 쌍금이 뭘까요? 살인금과 활인금이죠. 사람을 죽이는 칼과 사람을 살리는 칼이란 말이에요. 지금 정치권은 살인금만 쓰고 있잖아. 서로가 사람 죽이는 칼만 쓰고 있어. 백성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선사는 쌍금을 차는 거예요. 살 아래 쌍금을 자유롭게 써야 된다. 사람을 살릴 때는 열어야 돼. 사람을 죽일 때는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열어서 살리고 때로는 잠궈서 살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풀 거냐? 그걸 풀면 어리선이라 그래. 문자로 말하면 문자선이라 그래. 문자선이나 어리선이나 격의선이나 다 하나의 선인. 이 마음 저 마음이 다른 마음인가? 한 마음이지. 무슨 마음을 쫓아다녀? 5가지 마음, 1000가지 만가지 마음, 그놈의 마음이 다른 마음인가? 한 마음. 손가락이 아픈 것이 뭐 손가락이 아픈 건가? 알아나 도강문전 찰간차가라. 저 사문 앞에 찰루간대를 꺾어버려라. 물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왜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거 꺾어 지워.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그 궁금한 아란존자가 궁금증이 풀렸겠네요. 그게 의심이 되는 거야. 꽉 막혀버린 거지. 관를 수가 없어. 무쇠로 만든 밤송이를 삼켜서 목구멍에 딱 걸려서 아무리 뱉어도 나오지도 않아. 삼켜도 넘어가지도 않아. 무쇠로 된 밤송이란 말이지. 어떻게 해야 돼? 궁금하니까 괴족산에 올라가서 중인도 마갈타에 있는 산입니다. 괴족산. 거기서 오래도록 가섭존자가 있었죠. 일주일 동안 다리를 들고 용맹정진하는 거죠. 가사와 바로 밖에 따로의 부처님에게 전해받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니까 사행 가섭존자가 도강문전 찰루간차가라. 안 된다. 거기 어심이 끝없이 물고 물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다리 하나를 들고 용맹정진한 결과 탁 알은 거죠. 의심 풀렸겠죠. 의심이 풀렸는데 그 뜻이 어떤 뜻인가 알아고 가섭존자가 저에게는 아직까지 말을 해주지 않아서 저도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가섭존자가 그 의심에서 헤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양하게 해석할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느니 얻었느니 그런 잡다한 생각을 찰나간에 깨부셔버려라. 이와 같은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참으로 숙생의 인연인 거죠. 이와 같은 말을 주고 공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영세의 인연일 것입니다. 의심은 가는데 가슴은 아픈데 영혼은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어디 가서 법을 물어 어디 가서 법을 들어 회답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슬픈 일이에요. 오늘 잠시 슬프다.
내일은 또다시 오는 것입니다. 한 생각 내려놓고 이곳 성전에 와서 부처님의 법을 듣고 대성경전을 읽으면서 부처님의 가피만 믿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참으로 영롱하고 영롱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천하를 소유하고도 모든 것을 완비하고도 이와 같은 성스러운 법문을 들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시했습니다만 제 얘기를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 토막이라도 이해가 되어져서 내 영혼이 조금 편안해졌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제 법문이 소득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을 들을 수 없다 면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신심 있고 대성경기를 탐독해서 영혼을 완전히 바꾸는 참불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